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감기와 깊이 사귀면서 감기를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신앙이라고 하는 조금은 딱딱한 것을 사귐과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도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더 익숙합니다. 서열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명령을 받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 그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 이러한 단어들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난 순종하는 게 더 편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오늘날 이제 외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식사하면서 2시간, 3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식사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또 외국을 가보면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나? 뭐 이렇게 저렇게 수다스러운가? 뭐 이렇게 말이 많나?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사소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할 때에도 용건만 간단히 필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어야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미루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대화를 하지 않다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소한 이야기, 시시껄렁한 이야기, 그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도 어렵지 않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서로 허깅을 하거나 또 뺨을 대고 인사를 하고 또 아니면 최소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인사하는 게 제일 편해요. 눈으로 그냥 까딱. 이게 편하지 사실 이제 악수가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악수도 어떨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스킨십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익숙한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익숙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수직적인 관계가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종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부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남을 갖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또한 우리와 사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직적인 관계가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관계를 너희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수직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 만난다는 것, 교제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상호작용입니다. 사귐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또 나도 상대방의 생각을 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는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게 되고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나도 너희들과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고 싶다. 나도 너희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 뜻은 이런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배는 수직적인 만남과 수평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수평적으로도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수직적인 만남과 수평적인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의 지평은 삶 전체로 확대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주님과 사귀고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 공감과 공유가 많아지면 그게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초청하셨어요.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깊이 사귀고 인격적인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영원한 생명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두 개의 키워드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만 하지 않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피드백을 해 주신다는 거죠. 즉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빛입니다. 말씀과 빛은 좀 다르죠. 빛은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빛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캄캄하고 어두웠던 내 영혼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눈앞이 밝아지는, 뭔가 내 마음이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실까요? 왜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빛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가 다 자신의 존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빛 자체이다. 내 특성, 내 본질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바로 빛 자체이신, 빛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잠잘 때는 빛이 싫고 깨어있을 땐 어둠이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어둠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대부분 잠잘 때는 빛이 싫어요. 요즘은 암막 커튼까지 나왔잖아요. 안대를 쓰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빛이 싫기 때문에. 잠잘 때는 빛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환한 게 좋죠. 깨어있을 때는 밝은 게 좋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어둠이 싫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삶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를 않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데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난 빛이 좋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장하든 그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행동을 보면 내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뜻이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빛을 사랑해, 빛을 좋아해 그렇게 말을 하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둠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했어요.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었고 우리의 심령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이 어둠을 물리치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게 싫어. 난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난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내 심령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숨겨져 있던 어둠을 끌어내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가만히 구경하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내 속에 어떤 숨겨진 어둠이 있는지 내 구석구석에 어떤 감추어진 죄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서 빛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사귀는 것만으로도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엄마가 슬퍼하고 엄마가 싫어하니까 어린 나이에 분별력이 없지만 엄마가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빛을 사랑하는 사람,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어둠이 싫어.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빛이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 모르겠다,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빛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 이것도 빛으로 인정해 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사랑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어둠이지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빛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몰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사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난 그걸 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의 사귐이 계속되면 그 빛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저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건 몰아내야 된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5장은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을 폭로해라. 어둠을 드러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사귀고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생각 때문에 어둠을 방임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데도 못 본 척하고 어두운데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을 통해서 몰래 하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몰래 했던 일들까지도 다 폭로해야 된다. 다 드러내야 된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게 될 때 우리는 슬그머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감추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빛으로 그것을 비추어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빛이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예수의 빛, 진리의 빛 가득할 때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죄의 문제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빛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빛과 사귀고 빛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로 인하여 담을 쌓기도 하고 모든 죄가 씻어졌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빛과의 사귐의 장애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사귀기 위하여 장애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막힌 담을 계속해서 허무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빛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죄와의 싸움이 쉬워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빛이 죄를 비추면 그 죄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빛이 있기만 하면 그 죄라고 하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을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씻어주시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하면 나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빛으로 죄를 살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다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걸 인정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늘 놓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빛 가운데 있고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는 더러운 걸 쉽게 발견해요. 깨끗한데 아주 흰 눈보다 더 희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묻으면 쉽게 눈에 띄죠. 그런데 더러운 것 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잘 안 보여요. 더러운 상태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흰 상태에 더러운 것 하나만 있어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묻으면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고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용서받으면 용서받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용서받으면 용서받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빛이신 주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거짓을 인정하고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와의 사귐 때문에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자기가 진리와 의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진리, 말할 때마다 의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요한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내 속에 빛이 있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내 속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빛과의 사귐을 통해 내 속에 빛으로 충만할 때 어둠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이 빛 가운데의 사귐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